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외우는 성경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내 스스로 판단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산상수훈처럼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얻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주어지는 계속되는 산상설교 말씀은 정말 아름답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내밀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역사 속에 없습니다. 누구 한 분 외에. 그게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렇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해 왔던 그리스도인의 상식의 벽을 깨트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표준은 있지만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표준은 없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자기 표준들을 설정해 놓고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산상수훈처럼 살아야지 될 텐데 하고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표준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제 때가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뭐가 없다? 표준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다 찾아 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표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표준은 있습니다. 그러한 내가 스스로 도달해야 되는 표준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이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만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사신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 죄인들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표준의 상태로 이렇게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거해내시고 우리를 없애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구속을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속. 대속이란 내 대신 누군가가 값을 치렀다고 하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 속량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이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 내려놓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약 여러 달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길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해왔던 그 모든 맞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과 상식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길에 서야 됩니다. 내가 부산을 가려면은 부산 가는 길에 서야 됩니다. 방향을 잡아야지 돼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은 길을 잡으면 언젠가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역방향으로 가면은 한없이 가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꼬아서 생각하지도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는데 대속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대속은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예요. 내가 있을 곳이 없잖아요.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치러야 될 아무런 노력과 값이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될 내 삶이 없습니다. 그분이 치르셨고 그분이 사시는 건 대속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대속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리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시작은 잘하지만 끝은 엉뚱한 데로 빠지도록 사단이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과 공부에서 공부했지만 예수님께서 3년 반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까? 예수님 보통 선생님이십니까? 근데 하나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식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상식, 하나님 백성이 갖고 있는 그 당시의 상식. 근데 그때 이미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헬라 철학이 헤브라이즘을 온통 덮어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아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선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간다. 어떤 사람들이냐? 부자.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병들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뒤엎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난도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얼마나 혁명적인 얘기입니까? 부자가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상식이에요. 건강한 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죽음과 함께 인간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천당과 지옥의 사상은 그들의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히브리 사람들에도 깊이 물들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잘 아는 사실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운명을 바꾼다. 부자가 복받아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다. 거지는 저주받아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운명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 그는 오히려 구원받을 수 있고 하늘에 갈 수 있다. 당시의 상식을 깨뜨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의 사이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이다. 운명은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7 형제들이 이렇게 살지 않고 이런 게 오지 않게끔 해달라고 얘기할 때 죽은 나사로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지 못한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안 듣는다. 사실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받아들여서 안 믿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생각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가난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부자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죽음 후에는 기회가 없다. 죽음으로 모든 운명은 결정난다. 실제적으로 천당과 지옥이 평면 속에 있다면 나는 그런 천당은 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지옥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천당이 되겠습니까? 이건 비유인 것입니다. 비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훈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에 그랬습니다. 모든 죄는 피로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는 누구를 위해서 흘려야 되는 것이죠? 피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둘 다, 둘 다네. 그러나 우선적으로 피는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죄인이 되었고 버림받았는지도 몰라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성을 선택할 수 없어요. 난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의성김가더라고요. 내가 의성김가가 되겠다고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것은 인간의 바람이 아니고 인간의 소망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필요로 했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존재에 대한 모든 계획과 뜻과 이 모든 전말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혼자서 나는 사랑이야 하면 그처럼 꼴불견이 없어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분은 사랑을 주어야 될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지 않았지만은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단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세운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곁을 영원히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존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데려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은 유일한 방법은 창조이신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죽는 것입니다. 천사 하나가 피조물이 죽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께서 값을 치룰 때에 그 값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법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자신 속에 가두어 계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법 속에 갇혀 있어요. 삼위 하나님, 언젠가 제가 했죠. 삼위 하나님이 서로 속에 자기들을 두시고 계십니다. 초월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초월해서 다른 일을 하시거나 성령이 또 튀는 일을 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세 분은 상호 조화롭게 상호 의존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삼위 일체, 우리 김명호 목사님은 일명 그렇게 얘기해요. 삼위가 한 이름으로 불려진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는 보통 명사예요. 사람이 보통 명사인 것처럼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여호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도 여호와, 성령님도 여호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이렇게 성경에 삼중으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삼중성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 되는 것만큼 할 거니까 초조해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시리즈로 할 거니까. 그러니까 피를 필요로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을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 곁에 영원히 두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낸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피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값을 치러내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격의 목표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그렇게 인간을 유인했고 성공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사단은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죄 속에 가두고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 묶여 살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십시오. 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못 지키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지킨다면 못 지키는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못 지킬 법을 만든 존재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단이 노린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모두 못 지키는 법을 하나님 만드셨으니 하나님 실수를 인정하십시오. 그래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분이 로마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육신의 몸으로 아담보다도 훨씬 못한 환경 속에 4천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타락한 길을 살아온 연약해진 육체의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죄와 맞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각으로라도 범죄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율법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율법은
범했을 때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자기가 치르심으로 율법이 완전하게 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지키심과 함께 율법의 저주를 스스로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들이 고통을 주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죄인이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심판을 그 한 몸이 당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자비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고개를 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통이 하나님과 그의 단절의 그 고통이 결국 그를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누가 피를 요구하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게에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은 돈보다 그 물건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보다 우리의 사랑이 더 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에게 절실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6월절이 제정된 애굽에서 나오던 바로 그날, 장자가 죽는 날,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그러셨어요?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누가 피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피는 나를 보라고, 내가 보라고 그게 거기 발라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죽었구나 인정하시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게 그래서 6월인 것입니다. 뛰어 넘어갔다 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대속제일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7월 10일, 유래여고 7월 10일 대속제일 날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시운소에 나갑니다. 뭘 갖고 나가요? 피를 갖고 가는 거예요. 피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뭐라고요?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삶을 통해서 시작부터 끝까지가 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은 멀리 있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죄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분리시켜요. 유다인과 헬라인을 영원히 분리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아무도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형제와 형제, 이웃과 이웃의 이 모든 관계의 진정한 가까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대속제일 날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 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는 죄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제일 먼저
그날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향로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을 펄쩍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엄숙하기 때문에 종종걸음으로 이쪽 벽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면 죽습니다. 종종 옆걸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시운소 앞에 와서 그 향을 피웁니다. 불과 함께 놓으면 확 피워요. 그 향을 다른 일에 제조하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날 그 일만을 위해서 제조되는 거예요. 확 피워져요. 그래서 이제 종종걸음으로 이쪽 휘장으로 넘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동편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뿌리고 하나님의 시온소에 7번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대제사장을 됐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2마리의 양이 2마리의 염소가 잡혀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뽑힌 그 양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동편을 향해서 한 번 뿌리고 7번을 보좌 앞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걸음쳐서 나와요. 3번째로 들어갈 때는 송아지의 피와 대제사장 자신의 피, 그러니까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가 합쳐진 피. 그게 굳으니까 한 제사장은 계속 젓고 있어요. 이렇게 송아지의 피를 대야에 받아놓고 젓고 있고 또 염소의 피를 놓고 젓고 있어요. 이렇게 굳지 않도록. 그 둘이 합쳐진 피를 가지고 3번째로 나갑니다. 향 4번째네. 그게 4번째. 그렇죠? 4번째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7번 뿌리고 나오는 것이 그날의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10장 1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무도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갑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하늘 성소에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계셔요. 그 피를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만족한다, 된다, 됐다고 말씀하시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결정적인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피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니에요. 피는 변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속하게 만들고 결정적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루 종일 내가 봉사의 삶도 살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기쁘게 받으시겠지. 천만의 말씀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빛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신 그분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울 앞에 갔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보이죠.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나요? 안 합니다. 왜요?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빛이 없는 곳에서는 죄가 안 보입니다. 빛 가운데 가서 하나님과 사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철두철미한 죄인이고, 얼마나 무기력한 죄인이고, 얼마나 속절없는 존재인지를 빛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피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죄는 우리가 지은 죄들이에요. 근데 영어로 모든 죄라는 게 all sin이 아니라 every sin입니다. 조목조목의 죄들이에요. 검은 죄든 붉은 죄든 회색 빛깔의 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오늘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그리고 미래에 내 있어서의 모든 죄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피를 통한 대속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속적 삶을 사실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사용할 때 범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영어로 sin입니다. S-I-N. 근데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sins. 그 얘기는 우리가 행한 죄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의 행위들, 우리의 범죄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처리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5장 12절 이후에 죄는 단수죄로 바뀝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김명호 목사님께서 그 단수의 죄에서 얘기하셨죠.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다.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반복이더라. 그 왜냐? 죄의 공장인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단수의 죄예요. 죄의 생산품만 처리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공장이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내가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셨으므로 내가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곁에 두시기를 원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하시고 그 피를 통하여 일을 이루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저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셨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주 함께 하심 날 강하게 하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